두 달이 넘는 코로나 재앙 속에서도 믿음으로 끝까지 버텨내고 견뎌내는 우리 추수하는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어제까지 우리나라는 총 확진자가 1,780명이었고 그리고 사망자는 250명이었습니다. 치료 중에 있는 모든 확진자들 아무 탈 없이 완치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250명의 사망한 유가족들에게도 성령의 위로하심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또 감사한 일들은 이런 어려운 코로나 재앙 속에서도 추수하는 게 성도들, 가족, 자녀, 우리 주변 이웃들, 확진자 없었던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감사 가운데 하나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대한민국을 전 세계의 코로나 모범 국가, 모델 국가로 하나님이 우뚝 세워주신 것, 그 은혜를 모든 영광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2002년 월드컵을 치르기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실력이 4강은 꿈도 못 꿨고요. 어디까지 가면 소원이었습니까? 16강까지만 가도 소원이었던 나라였습니다. 왜? 그 이전에 16강까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나라를 16강이 아니라 4강까지 가게 하신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대한민국이 전 세계 코로나 모델 국가가 되어버렸고요. 동시에 의료 강국으로 인정을 받는 이 아픔이 오히려 전 세계에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또 격상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더라는 것, 우리는 또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월드컵이나 코로나나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 사람이 다 잘하고 정치를 다 잘해서 그런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지요. 오래전 우리 큐티에 예스더스를 묵상할 때 몇 년 전입니다. 예스더스에 나오는 그 모든 진행되는 이야기, 스토리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도 나오지 않는 성경 말씀이지만 예스더스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건 배후에는 철저히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다 사람이 한 것 같지만 거꾸로 표현하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되었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이렇게 월드컵이나 코로나 재앙 속에서 대한민국을 세계에 또 높여주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오로지 우리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지금도 세계 선교 2위,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해서 선교를 잘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세계에 더 높이 들어주셔서 세계 선교를 더 잘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 위하여 이 재앙 가운데도 대한민국을 하나님은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일부 예배는 우리 나연이 어린이밖에 안 나왔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가
어린 영혼들을 잘 사랑하고 말씀으로 양육해서 우리 추수하는 게 교회학교 출신들 가운데 빌리 그레함 같은 영적인 거목들, 리빙스턴 같은 세계적 선교사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며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처럼 세상의 선한 일을, 기부를 통해서 선한 일을 크게 감당하는 경제적 거목도 우리 추수하는 게 어린 영혼들 가운데 나오길 원하며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링컨과 같은 그런 정치가도 위대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런 위대한 정치가도 우리 추수하는 교회에서 많이 쏟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길러낼 것인지, 더 구체적으로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여러분이 도와줄 것인지 영적인 커다란 숙제를 함께 떠안고 그 숙제를 잘 감당하는 오늘 우리 추수하는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9장 13, 14, 15절 말씀 한 절 한 절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방송국에 또 컴퓨터가 다운됐네요. 저번 주에 지난주도 속썩이더니. 자, 여러분 13절 한번 크게 다시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자, 많은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예수님에게 뭐 해주시기 원해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많은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주님께 데려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뭐 했다고요? 제자들은 꾸짖었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도 여러분 잘 보세요. 자녀들에게 이런 그 안수기도 축복기도 해주는 걸 이들도 영적인 습관으로 좋은 습관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먼 여행을 가거나 중요한 시험을 치르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사업을 시작하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랍비를 불러서 안수 축복 기도를 받게 하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관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어린아이들과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어린아이들이 그 원어가 아이들 나이가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아이들을 데려오사, 여기서 말하는 아이들은 파이디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파이디아 단어를 어디까지 포함하느냐? 7세 미만 된 아이들을 표현할 때 파이디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아이들은요, 여기에 쓴 그 단어는 브레페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뜻은 뭐냐? 갓난아기, 젖먹는 아기, 엄마 품에 안고 있는, 안겨 있는 아주 걷지 못하는 어린 아이를 또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왜 그러면 이렇게 7세 미만 된 아이들, 갓난아기들, 젖먹는 아이들 왜 주님께로 데리고 왔다고요?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풍습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다시 한번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나온 아이들은 7세 미만을 의미했고, 누가복음 18장에 나온 아이들은 갓난아기, 젖 먹는 아기,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주 어린 유아들을 말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꾸짖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자들이 누구를 꾸짖은 거예요? 누구를 꾸짖었어요? 네? 아이들을 꾸짖은 거예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를 꾸짖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꾸짖었나요? 제자들은 왜 꾸짖죠? 제자들이 꾸짖은 이유가 뭘까요? 어린아이들 데리고 온 거에 대해서.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럼 제가 사지선다역으로 또 말씀드릴까요? 그럼 우리 성도들이 설교가 쉬워서 아주 좋다고, 지난주에 은혜 받았다고 그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 교회가 하향 평준화되는 건 아닌가 걱정은 있지만 한번, 꾸짖으니요. 1. 예수님의 권위가 손상받을까봐. 2. 예수님의 사역의 일정에 방해가 될까봐. 3. 어른 병자들을 먼저 고치는 게 우선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을 꾸짖은 이유, 예수님의 권위가 상실될까봐. 그날 일정에,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야 되는데 그날 일정에 방해가 될까봐. 아니면 어른 병자들을 먼저 고치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어른들이 우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왜 제자들이 어린아이 데리고 온 부모를 꾸짖었을까요? 이렇게 여러분 3번 가르쳐줬는데도 혼도 아직도 결정이 안 됩니까? 네네. 3번입니다. 제자들 생각에는요, 지금 병들어서 힘들어하는 어른 성도들을 먼저 고쳐놓는 게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이들은 나중에 시간 되면, 안 되면 못하는 것이고, 아이들이 우선순위에서 어른 환자보다 밀려나게 생각한 것이 그 당시 제자들의 생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4절 가볼까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이 꾸짖은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제자들은 우선순위를 어른들에게 두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아이들 데리고 온 부모들을 꾸짖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죠? 예수님은 어린아이들 내게 데리고 오는 거 금하지 마. 용납해. 그리고 더 나가서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야 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죠. 자,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용납하고 내게 오는 거 금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 너희들 당장 그거 그 짓 그만해. 어린아이 부모를 막 데리고 오는 그 부모들을 책망하고 꾸짖는 거, 그거 당장 멈춰.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나서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하고 순결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그들이 천국을 소유한 것이다 라고 오히려 주님은 이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우선순위가 어른에게 있었다면 예수님은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동일한 인격체로 주님은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 금지시키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인데 라고 그 어린아이를 데려온 부모들을 주님은 환영하고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자, 15절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부모들이 이 아이들 데려올 때 어떤 마음이었다고요? 자기 아이들을 예수께 데려올 때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그렇게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은요 그 어린 영혼들을 안수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19장 15절 말씀이 뭐에 근거가 되느냐? 초대교회가 교회부터 지금까지 유아 세례를 베풀게 된 근거가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어린아이들 내게 오는 것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와 같은 자의 것이니라 말씀하시면서 이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초대교회가 그러면 아직 결정이나 판단이나 분별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이 완벽하게 있지 않은 어린 갓난 아기랄지라도 그들에게 세례를 줄 수 있다라고 해석을 내려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때부터 오늘까지 유아 세례, 우리가 부활주일날 지안이하고 하운이 유아 세례 줬잖아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의 100일 지나고 100일도 안 된 아이 유아 세례 준 이유가 바로 마태복음 19장 15절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초대교회는 유아 세례를 주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기독교의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은 책망하셨고 예수님은 환영하면서 그 부모님들의 마음대로 아이들을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자랄 때 어떻게 자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가? 누가복음 2장 40절 52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40절입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다른 사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의 성장 배경에 대해서 가장 많은 기록을 남긴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오늘 40절 말씀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 자라는 장면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 예수님이 자랄 때 어떤 영역이 자랐는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봅니다. 자라며 강하여졌다. 뭐가 잘했다는 거고 뭐가 강해졌다는 걸까요? 여기서 자라며 강하여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적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아이로 요셉과 마리아의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나와 여러분이 태어나고 자라는 것처럼 똑같은 성장 과정을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이 자라며 강하여졌다는 것은 육체적인 성장을 잘 이루고 계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하며 무슨 성장을 말할까요? 정신적 성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혜가 충만하셨더라.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어떤 성장? 영적 성장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랄 때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 육체적 성장이 건강하게 잘 이루어지고, 그리고 지적 성장은 또 다른 말로 정신적 성장, 인격적 성장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영적인 성장이 예수님은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런 성장을 가리켜서 전인격적인 성장이다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겠죠. 오늘 나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아니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우리 자녀들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부터 이렇게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적 성장, 정신적 성장, 영적 성장이 균형을 잘 이루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격체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영혼들로 우리 부모들부터 이렇게 자라나줘야 내가 이런 균형을 가지고 살 때에 내 자녀들도 육체적 성장과 정신적 성장과 영적인 성장이 균형이 깨지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나는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자란 예수님이 이렇게 자란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52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네, 이처럼 육체적 성장, 정신적 성장, 영적인 성장이 균형을 잘 이루어서 자랐던 그런 예수님의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사랑받는 존재로 자라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겠죠? 어떤 질문? 내 자녀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존재로 내가 양육을 시켰느냐라고 하는 질문. 아니, 내 자녀를 떠나서 지금 나는 성인이 된 나는, 예수 믿고 장로,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된 나는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 타인들에게도 사랑받는 사람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세상 사람들한테만 사랑받는, 인정받는 자녀로 기르는 일에는 우리가 많은 시간과 재물을 투자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투자 못한 게 어디에 투자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일에는 우리가 너무 투자를 못한 거예요. 너무 양육을 못 시킨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잠언 9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크게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그런 능력의 사람,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그들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먼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은 성경 인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 또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어떤 일보다도 우선순위로 지금까지 살아왔느냐, 왔는가라는 질문. 더 나아가서 나는 내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도록 내가 얼마나 내 자녀를 영적인 신앙교육에 내가 힘을 쏟았는가라는 것을 점검해 보자는.
안타까움이 많지요. 그렇게 못한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저나 여러분 안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로, 인정받는 존재로 나부터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지금부터라도 내 자녀들이 어떤 자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도록 지금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고 훈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은 안타까운 면이 있지요. 어떤 면? 예수를 열심히 잘 믿는다고 하는 성도님들 가운데도 자기 자식들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우선순위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시험이 닥치거나 뭐하면 아이들 학원부터 보내는 거예요. 얘야, 오늘로 주일 가지 말고 학원 가서 공부해라. 과외 선생님하고 공부해라. 이번 시험이 너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그러면서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세상 지식을 많이 갖고 세상에서 더 좋은 성적을 얻어내고 더 좋은 결과물을 얻어내는 일에 우선순위가 돼버린 그런 교육으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한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소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학교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아이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아이들이 되도록 우리 담당 목사님, 또 사역자들, 우리 교사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아이들이 되도록 생명을 다해서 양육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그래야 앞에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추수하는 교회학교 어린 영혼들 가운데 영적인 거장들이 나오길 원하고, 정치적 거장들이 나오길 원하고, 사업의 거장들이 나오길 원하고, 여러분, 그러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걸 그들에게 깨우치지 않고는 어떻게 그런 거장들이, 사회 영역에 골고루 필요한 거장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는가라는.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목사님, 나는 다 컸는데요, 나는 어린아이가 아닌데요, 생각하고, 오늘 말씀이 나에게는 아무런 적용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영적으로는 여전히 내가 어린아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잘 오늘 우리 안에 소화시키고 받아들여서 오늘 우리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되길 원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육체적 성장, 정신적 성장은요, 노력하지 말라도, 힘쓰지 말라도 다 힘쓰게 되어 있어. 그거는 우리가 등한히하거나 무관심할 수 있는 영역은 나나 우리 자녀들이나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는 일에 우리는 너무 게으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신부터, 나는 목사님, 주님, 나는 영적인 갓난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우선순위가 되길 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이 우선순위가 되길 원하며,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랑받는 존귀한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내 자녀들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훈계하고 양육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내 영혼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영혼 되길 원하고,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가정 되길 원하고, 우리 사업장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그런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어린이 주일 포기하지 말고 여전히 나는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달려나가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삶이 어떤 삶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영혼은 어떤 행복을 누리며 사는지 하나님 나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부어주시는 그런 체험을 꼭 할 수 있는 우리 추수하는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